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4년간의 힘든 반복된 기억이 납니다. 엄마와 아빠가 술 드시고 싸운 거예요.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술만 드시면 싸우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싸우는지. 술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쯤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시는 부모님은 이 마음속에 쌓아놓고 인내하고 견디던 것이 술 드시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이게 속에 있는 게 막 나옵니까? 유도신문에 안 넘어오는데 이게 자꾸 참았던 인격이 술 드시면 이렇게 튀쳐나오나 봐요. 저는 그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술 먹으면 안 되겠다. 난 어른이 돼도 술 안 먹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집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보다 훨씬 행복한 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술만 없으면 행복해요. 근데 술 드실 때만 싸운 거니까 저는 술만 안 먹으면 우리 집처럼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집을 가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김장로님 댁.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은 왜 행복한가를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그 집은 100% 교회 다니는 거. 저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들, 술만 안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들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믿고 경험한 그 행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하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체가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해? 우리 딸처럼 막 휴지를 막 강대상에 던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도 하고.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지난주 만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건설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건설회사는 꽤 월급을 많이 받나 봐요. 매일 밤마다 회식, 술을 마시는 자리에 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는데 삶의 의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지 말자. 차라리 인생을 하직하자. 자기가 짓고 있는 아파트 25층 옥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직 건설도 끝나지 않은 옥상에 올라가서 차라리 내 인생을 끝내버리자.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 25층 옥상에 딱 섰는데 하늘이 어쩜 그렇게 맑은지 너무나도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내가 내 인생의 남은 삶은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따라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가기로 마음먹었대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갔는데 여기서 이분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분이 김아무개예요. 김아무개 선생님, 저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이런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이분이 녹아진 거예요. 이야,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익산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민혁아, 축복한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한마디에 그분의 인생이 녹아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열심히 살다가 기독교 방송국 CTS에 들어갔어요.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처음 나갔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공허감이 찾아오고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끝장내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 살아가면서 나는 요즘 행복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왠지 해결되지 않는 구멍 같은 공허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다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행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같은 이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고민하고 계신 분도 혹시라도 계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저는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1년 전에 3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큰 교회,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설교를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처럼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하는 믿음 시리즈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믿음 시리즈 첫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의 배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진리를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가족들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우리 형이 미쳤어. 그래서 미친 우리 형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형을 쫓아다니는데 형이 십자가에 죽으시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한 거예요. 형을 보니까 우리 육체적인 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보고 동생인 야고보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 전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은 사이에 야고보가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 또 디모데를 스데반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어려움이 생기겠죠. 고난이 찾아오겠죠. 야고보는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교훈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 아니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는데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역설이에요.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 사업이 막 100%, 200%, 막 1000% 성장할 것 같고, 아픈 사람도 막 나아가가지고 슈퍼맨처럼 건강 회복될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힘든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사탄이 잘 믿으라고 박수 쳐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그런 공허감을 줍니다. 그러면 사탄을 따라서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인가? 그 고난을 뚫고 이길 것인가?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오히려 여러분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야고보를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므로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그 이유를 오늘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몇 년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메달을 못 땄어요. 그러면 몇 년 또 기다려야 돼요? 4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올림픽이 열렸어야 되는데 올해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올림픽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일본에서 올림픽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안 해야지. 코로나가 걸렸는데 지금 후쿠시마에 원자가 지금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안 해야지. 그러나 운동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4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선수들은요 상 하나 얻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또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이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그 상을 포기해요? 금메달 만약에 딸 수만 있다면 4년? 5년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지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울어야지.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뻐하지 못하죠. 힘들죠. 주저앉죠. 울고 싶죠.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봐요. 누가 제일 어려울까? 찬율이하고 또 지민이하고 우리 민혁이가 어렵겠다. 제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막 들어간 우리 찬율이, 중학교 막 들어간 지민이, 대학교 막 들어간 민혁이. 얼마나 힘들까요? 새로운 환경에 닥쳐 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마음껏 못 만나.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직장은요? 사업장은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하면 미쳤다, 미쳤어, 이런 소리 듣지. 그래, 교회 잘 나간다, 믿음 좋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주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앞에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참아라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것 어렵습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면 근육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처음 운동을 했을 때는 근육이 긴장을 해가지고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 그래서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 팀이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달콤한 마시멜로를 아이들 앞에 두고 15분 동안 참으면 2배로 주겠다. 못 참는 아이들은 지금 먹어도 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먹었어요. 그런데 15분을 끝까지 견디고 2배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먹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2배를 받았으니까 아끼면서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실험한 것은 그 시간 15분을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냐 그걸 기다리는 그 연구한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15분을 기다렸다가 2배의 마시멜로를 받은 아이들의 인생이 훨씬 더 학력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성공한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참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의 연구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긴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겠지만 시험이 오고 흔들리면 넘어져 버리면 하늘의 상을 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럼 막 같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같이 욕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별 수 없구나,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역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간다, 같은 뜻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읍시다. 견뎌야 됩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다리면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호두과자. 맛있죠? 그 호두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이 신복순 권사님이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막 주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평생에 교회 7개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분은 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걸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신경 쓰이게 해드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얄팍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되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같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파도와 같다 이래요. 파도와 같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더 웨이브 이렇게 돼 있어요. 파도와 같다. 여러분 파도가 보이죠? 눈에 파도가 보여요? 파도가 눈에 보입니다. 파도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암벽에 떡 부딪히고 나면 파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힘이 들죠. 여러분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벽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 파도와 같아. 의심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의심이 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기도만 한다고 되나? 자꾸 내 마음속에 신뢰가 안 생겨요. 그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자꾸 내 마음속에 핑계를 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때 기도가 돼요? 힘들 때 기도가 돼요? 힘들 때 기도가 되잖아요. 시간이 많을 때 기도해요? 시간 없을 때 기도해요? 기가 막히게 시간 없을 때 더 기도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지난주에 한 오이코스에 1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한 3년 동안 안 만났습니다. 3년 전에 한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의부증이 생긴 거예요. 의심병이 생겨요. 의심병이. 남자가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줄 알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전화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에 200통씩 전화한대요. 세어봤대. 하루에 200통.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이코스가, 제 오이코스가 이 형제가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좋아하니까 그렇겠지. 나를 혹시라도 의심하니까 내가 끝까지 기다려줘야지. 내 아내니까 참아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심하는 아내에게 자기도 모르게 독한 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이 막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자매가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7개월 된 아이를 그냥 임신 중절을 했어요. 이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의심의 그 열매가 뭐냐면 임신 중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 8개월 전에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 근데 기도해도 나는 응답을 안 주시더라. 목사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큰 아이들이 기도하는 제목보다 응애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기만 해도 부모는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상열 난수 집사님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병우 형제 기도를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이제 믿은 성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성도들은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의심의 결과는 갈라지는 겁니다. 의심의 결과는 결국에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난 뒤에 속는 것이 차라리 의심하다가 진짜 속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다시요. 믿고 속는 것이 의심하다가 속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다시요. 좋아요. 믿고 속는 것이 의심하다가 속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속더라도 믿자. 속으면 안 되겠지만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뚫고 지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된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요, 머리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머리에 빛이 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은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채가 나게 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데?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말이야, 하나님께서 5,000배로 갚으실 거야. 5,000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서 5,000배로 갚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되 에게 조금 열매 맺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것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혹시라도 불편한 분들은 그 여러분 아픈 곳에 한 손은 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그마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